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에서 6장까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딱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되게 막 역동적이죠. 스토리 자체가 막 살아있고 사도행전 되게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골든벨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이 교회와 또 성령 충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좀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말로 그런 기대로 골든벨을 준비했는데 다들 상품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4, 5, 6장을 살펴보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1, 2, 3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령께서 오신 그 오순절 성령 사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해 가실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들이 좀 설정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였죠.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태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 승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종말의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 종말의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때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이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쫙 준비가 되는데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데가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거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한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온 우주적인 그런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좀 사랑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을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좀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일이잖아요. 남의 가정 이야기면은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 얘기면 저희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라도 가다가 길고양이 보면은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 고양이를 보면은 재채기만 해도 쟤가 어디 아프나 막 사랑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온 인류에 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전파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가는 그 일에 또 성령을 구하고 좀 그렇게 교회에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핍박에 이제 좋은 얘기는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간 건 아니고 4장부터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눈에 띄잖아요.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4장 2절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그 당시에 성전 맡은 자들과 뭐 제사장 그리고 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뭐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뭐 다니엘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성취의 증거로 부활을 받거든요. 지금도 뭐 예루살렘 가면 부활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활이라는 것은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시대의 성취를 얘기하는 중요한 표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되게 상대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좀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이 전도의 책 아닙니까? 또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 물론 이제 막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일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응? 그러니까 이제 잡아다 놓고 공회에서 잡아다 놓고 너 니들 뭔데 예수를 전하냐?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예수를 전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쭉 설명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종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시 시대 끝났는데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막 이 얘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5천 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그런 상황인데 괜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잘못 건드렸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이제 위협과 협박 정도 하고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2절에서 37절 보면은 이런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또다시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장에 제일 끝에 봤던 그 교회의 모습, 뭐 서로 소유를 나누고 뭐 이런 모습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교회의 탄생의 모습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는 것인데, 그 뭐 이사야 보면은 뭐 어린 양이 사자굴에 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진정한 샬롬과 화평이 도래하게 된 그 교회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사람 있는 곳은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에 5장 3절 보면 베드로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걸 이제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속였다는 것만으로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죠. 사실 요건 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지금 계속 설명해 왔듯이 새 시대의 영. 이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 요엘서가 얘기하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뭐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이 도래한 거예요. 응? 그 마지막 날을 도래했는데 이 성령을 마지막 날을 지금 인도하시는 이 예수의 영 성령을 너희들이 속이면 어떻게 사람 받겠냐? 너 예수대로 돌아갈래? 막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상징적으로 엄격하게 보여준 것이고, 이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 사도행전 5장을 사용하면서 성령을 속이면은 너는 이제 죽는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해석을 했던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다른 본문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 그런 적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아간입니까? 그 아간이 이제 뭘 훔쳤다가 숨겼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특별한 상황.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이제 얘기가 이제 쭉 가요. 이제 뭐 계속 핍박을 당하는데 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사도들은 기뻐하고 교회는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5장에 있고, 6장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부흥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6장에 또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요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으니까 언어가 날 때부터 헬라어만 사용한 사람이 있고,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람어 사용하고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다르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땅 안에서도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헬라파 회당이 따로 있었고 유대파 회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언어가 다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제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사람을 세우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19장이 있고 모세가 사람을 나누고 세우는 일이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 새로운 나라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목사님은 무조건 기도와 말씀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뭐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청소도 하고 뭐 할 일이 그래도 뭐 개척교회 목사치고는 제가 기도와 말씀에 그리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없으면 다 해야죠. 뭐 그게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서로 분담을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중요한 자신들의 일에 부르심에 더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하죠. 뭐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무작정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도 대상을 좀 생각하고 상황을 보고 메시지에 어디에 초점을 둘까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럼 나라와 민족과 그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유연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했을 때 6장 7절에 뭡니까? 결과가 뭐냐면 하늘 말씀이 왕성해져서 결국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가 많이 빠져나갔죠. 40대가 빠져나가면은 지금 현재 교회가 60대 이상만 남아있는 형국인데, 60대 이상은 이제 이미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변동이 없어요. 30, 40대는 어떻게 보면 허리의 나이 아닙니까? 되게 힘들고,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세상 다 경험했고, 그래서 뭐 30, 40대는 뭐 누구의 말이 휘둘린다기보다 자기의 판단력이 정확하다고 믿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교회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낡지는 않았는데 그 시스템과 돌아가는 게 너무 낡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뭐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40대가 안 나오면 다음 세대는 당연히 다 같이 빠집니다. 30, 40대가 중추적인 역할인데 같이 빠지고, 그리고 20대는 그냥 완전히 이제 다른 세대잖아요, 그죠? MZ세대. 이 복음을 좀 설명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저희는 20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0, 40대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참 초심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전략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긴 한데, 결국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좀 유연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좀 기도하면서 좀 공부하고 좀 공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좀 대상들을 보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제 목회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정말 성경의 말씀에 정말 그게 있다면 정말 그대로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 가운데서 또 변치 않는 순수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물타지 않고 그냥 이걸 그대로 잘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나 전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들 여러 가지 뭐가 잘 되더라 그러면서 남이 하는 거 자꾸 따라하지 말고, 해왔던 게 잘 되면 한국교회가 잘 되겠죠. 해왔던 게 안 되니까 지금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카피하면 뭐 하겠습니까? 똑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제 새로운 사고와 함께 본질에 집중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그런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통독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이야기 또 두 번째 시간을 4, 5, 6장을 살펴봤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더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정말 차곡차곡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세워져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를 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낡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